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오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주를 거듭한 끝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시날 평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야에 거주하던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과 도시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탑을 쌓는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짐이 나옵니다. 어떤 다짐입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왜 이런 다짐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후손들은 탑과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노 땅에서 도시를 건설했던 가인의 행위와 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떠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성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켜야 했던 명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게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둘째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번성하여서 땅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았습니까? 쌓자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기를 원했던 그들의 욕망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의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하와나 아담이 넘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탑과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의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 대신 사탄의 나라, 인간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략은 오늘날까지도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냥 해본 말입니까? 그냥 성경이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시공 능력이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흙을 1200도씨의 불에서 구워서 만든 흙벽돌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당시 건축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탑을 쌓는 것은 고도의 건축술이 요구됩니다. 측량술과 재료 역학, 구조 역학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술, 설계 기술과 시공 능력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큰 배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안전하려면 보건력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다 노아는 완전하게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당시의 사람들은 건축술뿐만 아니라 이런 배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탑과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불에 구운 벽돌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했는데 바로 이것이 니무롯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에 구운 흙벽돌은 콘크리트나 H빔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축 재료였습니다. 불에 구워 만든 흙벽돌은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최고의 건축 재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것으로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흙을 불에 구워 만든 대표적인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세라믹, 타일 제품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이슬람의 모스크인데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흙을 불에 구워 만든 제품들입니다. 또한 도자기하고 그릇이 있습니다. 도자기하고 그릇들이죠. 이것들도 역시 흙으로 만들어서 유약을 발라서 불에 구운 것입니다. 또 역시 예술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구운 것이지요. 건축재, 벽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현대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건축 기술이라든지 시공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탑쌓기를 중단시키고 흩어지게 만들으셨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탑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본주의 문화를 건립하고 사탄의 선악과의 유혹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니무롯의 도시와 탑 건설은 오늘날의 과학 기술 만능주의와 같은 인간을 통한 유토피아 세상의 꿈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초획기적인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최초의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찾기 운동입니다. 바벨론 문화 우상 숭배의 시작을 알리고 사탄의 나라 건설을 위한 끊임없는 도발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가나안이 시작했죠. 그래서 가인이 시작했죠. 그 가인이 이어서 함의 후손 니무롯이 바벨론 문화를 만들고 그 바벨론 문화가 세계 도처로 확산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한 백성, 한 언어를 가지고 탑을 쌓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상상한 어떤 일도 앞으로는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탑쌓기를 중단하고 흩으셨음을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인본주의 문화가 만연한 현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이 점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 시대, 인간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말에 이를 정도로 지금 다가가 있습니다. IT, AI, DNA, 게놈 프로젝트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류입니다. 특히 바벨 탑을 쌓았던 시대와 같이 언어 정벽을 허물기 위한 기술과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한 유토피아를 외치고 있고 르네상스 운동이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바벨론 문화 우상 숭배를 재건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해 가겠다고 하는 사탄의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탑쌓기를 중단해서 흩어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가진 당시 사람들이 상상한 일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배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막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발전한 과학기술, 의학, 예술, 문학 등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인본주의 사상들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숭배하고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려는 니무롯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탑을 쌓던 사람들의 흩어짐은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더욱 배교하는 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인류는 또다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